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물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복음의 율법의 행위를 첨가했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의 복음을 갖다가 변질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 것인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인지를 앞에서 물었습니다. 그 성령은 이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이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믿음과 율법의 행위 중 어느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보장하는지 가름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가 생겨난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이 결코 율법의 어떤 행위로 교회가 생겨나거나 어떤 공동체를 이룬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착한 일을 그러니까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있는 것, 우리가 잘나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들에 해서 이 생겨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또 예를 들어서 복음을 이야기를 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는 복을 받게 된 것, 이 믿음 때문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 또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떤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차원에서의 자손들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믿음의 자손들, 그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자손들이 그럼 받은 이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이 복을 받게 되는 거고 이 구원을 받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외에 더 추가되는 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더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 그것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만약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그 율법을 갖다 100% 지켜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좇는 자들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율법책에 기록된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사항들을 항상 언제나 이 100% 행해야만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것은 만약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행하지 않게 된다면 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100%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곧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들에게 0%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확실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국엔 무조건적으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으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 저주의 심판들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그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대신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다 내어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대신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미치게 하려는 것에 있다라고 말을 하죠. 곧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려는 그 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들입니다. 민족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이 아브라함하고는 우리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주셔서 그것을 인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곧 성령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라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어서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유언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유언을 그러니까 함부로 없애거나 바꾸면 그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받은 이 율법, 이것은 시간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후에 430년이 지난 이 모세가 받은 것이죠. 율법이니까 먼저 생긴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폐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그 약속을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그 신실하신 성품에 근거하여서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율법보다 훨씬 더 견고한 것이죠.
이 17절부터 18절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 구원의 조건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갖다가 이 거스르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의 행위를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깨닫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더욱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이 의지해야 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그럼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 곧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 곧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또한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씨라는 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은 이 어떤 모든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씨, 단 한 명의 자손을 말해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요.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아브라함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곧 우리가 구원이라는 복을 얻기 위해서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저주를 대신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을 이 몇천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약속보다 나중에 생긴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에 우리가 참여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복, 정말 의롭게 되는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우리가 어떤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고,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쭐해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 우리가 뭐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커서 정말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이 원하기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정말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이 제목처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의인들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